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새 생명, 영생을 얻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찬양으로 오늘 하루 또한 시작합니다.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전에 육신에 속해 있던 우리들의 삶은, 사망에 속해 있던 우리의 삶은 영에 속하게 되었고, 영원한 것에 또한 생명에 속하게 되었음을 저희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짐과 회복되어짐, 또한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능력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처럼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묵상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고 삶에 적용하며 예수의 모습을 더욱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모든 복잡한 생각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비워진 우리들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넣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비록 내가 가시와 실내 속에서 살고 전갈대 가운데서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아멘. 어제 이어서 이제 에스겔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 속에서 에스겔도 그 중에 하나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수많은 일들, 악행을 저질렀던 일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역하였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회복하심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의 말씀들이 이제 에스겔로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에스겔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처음 이제 부르시는 어제는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죠. 이제 네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하는 부분부터, 즉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아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라고 에스겔을 표현하고 있고요.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에스게라라고 불러도 될 텐데 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또 왜 일어서라라고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다라는 것은 즉 영어로 보게 되면 Son of Man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인자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죠. 즉, 그냥 인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도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3절에서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서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에스겔을 부르실 때마다 사람이라고 그를 지칭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명을 주시죠. 여기엔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에스겔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썩어 없어질 육신을 가진 존재이죠.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끝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진 그러한 성정을 가진 존재이죠. 그 존재로서, 즉 한계가 있는 존재로서 그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즉, 에스겔이 무엇인가 특별하고, 에스겔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사용하신다라는 느낌을 강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고, 또한 연약함과 부족함, 한계와 또 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그 사람과 같은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람아라고 그를 지칭해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소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소명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소명을 이루어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소명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아라고 표현하며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으며 연약함이 있는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줄 것인데 그 소명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진 네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터이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명을 받는다라는 것, 비전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길이 소명을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감리사님과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었고, 이제 앞으로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가 특별하게 한어부와 영어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정말 5년 뒤에, 아니 3년 뒤에도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을까라는 좀 진지한 질문들을 스스로 대답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한어부 영어부가 함께 모여서 교회 전체의 비전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큰 그림의 비전을 하나님께 물으며 성도들과 대화하며 그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기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전들을 발견하고 행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쉽게 비전을 세울 때에 혹은 우리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그냥 교회를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렇게 성도들이 하여서 저렇게 저렇게 비전을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소명을 에스겔에게 주실 때 정말 놀라운 소명을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에게 먼저 알려주시는데 그 속에서 자꾸만 사람아, 사람아 라고 에스겔의 이름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 소명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아 내가 너 연약한 것 안다. 내가 너 부족한 것 안다. 내가 너 한계 있는 것 안다. 하지만 내가 너 도와줄 테니 염려 말아라. 걱정 말아라. 라고 말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는 것, 비전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죠.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비전을 우리가 세우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 우리 교회의 현 모습,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한계를 미리 정해놓고서는 비전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한계가 없죠. 또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고정관념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함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세우기에 앞서서 우리 금요일 예배에도 그렇고요. 주일 예배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비전이 결국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또한 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소명이라고 보통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나라는 사람에 국한되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소명도 에스겔 네가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즉, 반역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반역하는 줄도 모르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주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을 바로 에스겔에서부터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하시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내 인생, 그 사람에 국한되어져 있는 조그마한 인생 속에서 계획과 비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에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 주시는 큰 그림의 소명을 감당하는, 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될 때 더 의미가 있고 더 값진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셨죠.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사람이 예를 들면 그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즐기며 편안하게 좋게 행복하게 살았다로 마무리되어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평생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진 일들은 많았죠.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고 그런 일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기도 제목에 응답받고 그 제목 응답받았으니까 내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 응답받았으니 예수님, 응답해주신 그 능력의 예수님을 전해야지라고 나를 향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죠. 모세라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끝난 인생, 내 인생만 바라보고 이제 다 끝이다 라고 나를 바라보았던 그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선을 자신을 향하였던 모세의 시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을 밖을 향하여 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소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소명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을 해주시고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항상 이와 같습니다.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신 후에 그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그를 쓰시고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뭐 TV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증을 한다든지, 혹은 책을 써서 하나님을 간증한다든지, 혹은 예배 자리에서 간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전한다든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명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소명을 주실 때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닌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소명을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되고, 우리 교회는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즉, 오늘 에스겔을 부르시고 정말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복적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한 가지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작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9절 말씀이죠. 10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입을 벌려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받아 먹으라 하고 보니까 그게 두루마리 책,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일단 소명을 처음 받았으니까 그 받은 소명을 스스로가 소화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겠다라는 결단함과 행함이 이제 그 뒤에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소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 소명을 소화해내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말씀으로써 준비되어지고 말씀으로써 행해지는 사명이 되어져야지 내 인간의 생각과 머리와 내가 생각했던 경험과 해왔던 일들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면 그것은 소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과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봐야, 말씀을 읽어야,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세밀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즉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지고 그래도 먹지 않으면 몸에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명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늘 공급받으며 해야지 지치지 않을 수 있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소명은 받았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서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포기하고 내가 언제 옛날에 그랬지. 그냥 그때의 한때 좋았던 때만 기억하고 모든 것이 사그라들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말씀을 받아 먹는 것.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기억하며 소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것. 또한 그것은 다른 타인을 향하여 열려진 사명이 되어진다라는 것. 또 마지막으로 그 사명은 난 우린 사람, 인자이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힘을 얻는 인생이다. 그게 의미 있는 나의 인생이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말씀 앞에 서기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과 내 습관에 따라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 힘이 빠지게 되고 멀리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말씀 공급받는 것에 힘을 쓰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하늘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온전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